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아멘 했는데. 허게하세요. 허게. 아멘해야 목소리를 가지는 겁니다. 아멘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멘이 사람의 목소리에 아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아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말이죠. 누가 말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대할 때도 딸하고 대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대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직 그 사람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나 들려지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놀이터에 이제 갔는데 박정남 씨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늘 습관적으로 내려가면 휴지를 줬습니다. 담배꽁초를 집게를 들고 우리 교회 앞에만 짓는 게 아니라 이 5m 이쪽으로 7m 그런 금방을 다 주는데 나머지 앞에다 다 줘요. 그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쓰레기 진짜 많이 버려. 담배 피고 나면 꽁초는 자기 주변에 넣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거의 그냥 길거리 버리는 것 같아. 항상 제일 많은 쓰레기가 담배 꽁초예요. 그래도 일수 돈 빌려가라고 그냥 그거예요. 오늘 굉장히 쓰레기가 많던데 죽고 있으니까 동네에 늘 운동하는 분이 참 좋은 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힘든가 봐요. 쓰레기를 줍는 게 귀하게 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여기 놀이터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놀이터도 정말 쓰레기들 많더라고요. 큰 것만 주워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유행가 소리가 막 들려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분명히 유행가 소리예요. 어디서 들리나 보니까 박정남 씨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건지 라디오를 따로 녹음기를 따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아주 크더라고요. 크게 듣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누구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이비자를 가장 좋아한다. 이비자. 최근에 이비자를 봤는데 많이 늙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목소리 약간 변했다 그러고. 나이가 80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변하고. 그러면서 뭐 송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요즘에도 지금 노래자랑 뭐 사회를 계속 하는 거야. 나이가 90이 넘게 하더라고. 90이. 그때 내가 무슨 음성을 듣겠어요? 90이 넘었다. 우리 윤석정 목사님 지금 70대지만은 송해 그분도 90세까지 사회를 보고 있으니 앞으로 20년 이상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아멘. 그분 목소리 듣고 살겠구나.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영이 막 산다는 느낌, 막 사람을 직접 체험되기 때문에 뭐 늘 말할 때 오늘 내일 막 그렇게 말하는데 안타까운데 성회가 90 넘어서도 그 사실 그 사회하는 게 뻥끗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그걸 해낼 수 있어. 그걸 1시간 하면 찍는 건 2시간 이상 찍는 거거든요. 그래 편집해가지고 1시간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2시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유 목사님도 90이 되더라도 훨씬 송해보다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살리는 소리를 듣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보다도 이 박정남 씨가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얼굴이. 그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굉장히 상기되고 확 됐는데 3주째 교회를 하는 거죠. 그 뒤로 3주째
이번까지 사주 안 왔어. 그 안 왔는데 안 오고 어디 갔느냐? 버스 타고 놀러 다니고 누구에게 좋았는데 버스 타고 안 보이지만 강화 버스 타고 단풍기 가고 전어 먹으러 가면 전어 먹으러 가고 또 버스 타고 놀러 가면 가고 한 번은 또 이거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산소에 다 같이 가고 그런 거 말했어요. 전부 다 죽는 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는 영이고 예수는 뭐예요? 살인.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만이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만이. 우리는 원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태에서 우리가 제약 중에 출생하며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죽어서. 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죽어서 태어났느냐? 왜 죽어서 태어났느냐? 육신을 입고 누굴 만나라는 거죠? 살리는 영인 예수를 만나라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걸 믿으면 내 영이 살고 영생을 획득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가 말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음악이 다 죽이는 거라고. 정남씨가 사람들 만나보면 만나고 나서 돌았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이야기했으니까 기분 나쁘고 내가 죽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반면에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면서 저를 만나면 살아나지 않냐면서 와서 예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지 않냐면서 살려면은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손자 민수가 있었는데 민수가 오면 안기고 피고 점심을 안 먹었다 하더라고. 라면 먹으러 가자 해서 얻고 라면 먹으러 왔는데 그때 같이 갑시다 하니까 자기는 괜찮다면서 그 제미스 목사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살아봅시다 했는데도 안 올라더라고. 그게 지금 뭐 때문에 될 거예요? 난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안 오고 계속 죽을 맛 그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귀신이 가득 차서 탁 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그 빛의 규절에 나아가는 것을 이미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막아쓴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부끄럽고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영의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자꾸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와가지고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다면 곧 지옥 갈 사람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때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면 살려면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 예수님께 와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 피에 회개해야 된다. 예수 피에 회개하는 것도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피를 만나는 거예요. 가장 생명력 넘치는 만남이에요. 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피 중에 예수 피를 만나면 사는 겁니다. 아주 그반 죽은 자도 죄 때문에 죽은 자도 예수 피를 만나서 예수 피에 죄를 내놓으면 씻기 나면서 싹 서서히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에. 예수의 말씀을 만나도 살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을 만나면 산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면 산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이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이렇게 잠깐 만나도 성령의 소리를 듣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TV를 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TV 보고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뭘까요? 보지 마라. 나 죽는다. 보지 마라. 돌아서라. 시간 낭비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네? 거기에서 탁 돌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살리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는데 우리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계속 말씀해. 생명나무다. 우리는 생명을 계속해서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여자도 아닌데 엄마도 아닌데 그 육적인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만나야 사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 예수 생애를 넉넉히 재원하는 자. 그런 자가 돼야지 살려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그게 상급이다. 오늘 보니까 대기행제님도 고인호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자꾸 우리를 찾아오죠? 사니까. 사니까. 영혼들이 왜 교회를 찾아오느냐?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나면 뭐 자기를 뭐 하겠어 이렇게 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니다. 대기행제님은 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병이 나아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많다. 전문가인 땅도 좀 보러 다녀야 되고 많다.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끄럽냐.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어리가 있는데 그래도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지인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교회에도 이렇게 할 때 다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충성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떳떳하지. 그냥 죽어가지고 못 가면 큰일이지만 가더라도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 사세요. 66세면 한참 남았다. 한참 일할 수 있다. 살으라. 계속 살으라. 그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할 일을 준다. 자기는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병이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나면 네 병이 낫는다 믿음으로. 너는 할 일이 많다.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많다. 이 생명의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 찾아오겠죠.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의 소리를 하셔야 된다. 그냥 소리가 나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싹을 내나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나오는 말이 그냥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들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쫙 쌓여 있어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가득 찼으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군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여동생 보고 누구에 대해서 알아봐라. 누가 그게 아마 가수가 무척 유명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쌓이니까 전학교에 와가지고 한다는 지식이 그 어느 가수 좀 알아봐라. 그 CD가 얼마 하는지 알아봐라. 뭐 그런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밖에 못한다면 그런 소리밖에.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 전화했으면 야 너 잘하냐.
열심히 공부하냐? 내가 누군지 알겠나? 열심히 공부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 생활 어떠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있냐? 너 죽으면 천국 가겠냐? 신앙생활 잘하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껏 하는 게 그거 뭐예요? 어느 가수 노래를 듣고 싶은데 그 돈이 얼마나냐? 제가 군대에서 그 빼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생명수단을 가지고 기껏해야 세상 노래 사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한심하네. 그게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난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소리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한마디 말을 하지만 말이 한마디지만 그 안에 뭐냐면 감정들이 다 묻어나와요. 감정들이 싹 묻어나오니까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느낌, 말 느낌 들으면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는 걸 분별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분별이 잘 되겠어요. 목사도 분별하는데. 그리고 그냥 목사 아니더라도 신기가 좀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데, 그리고 일반 사람도 분별하는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를 하나님 뜻대로 쭉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집어넣고 그런 사람만이 생명의 소리를 할 수 있다. 예수가 있어야 생명의 소리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소리를 들으러 나왔다. 아멘. 들으러 나왔다. 아멘. 오늘 원래 수요 예배 때, 그죠? 과연 우리 재웅 집사님이 여행 중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수요일날 드리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지만 고향 간 성도도 있다면 거기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여러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왔을 텐데 수요일 저녁에 친척도 만난다고 다들 정신이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받고 싶다. 그렇게 예배를 찾으신다. 그런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잠깐 모든 걸 뒤로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겠죠. 이 동네에 안 있을 텐데 다른 교회를 갔나 어쩌나. 내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들은 지금 뭐 안 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듣는데 참 대한민국의 사정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우리 교회들도 다른 지역에 가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시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게 온 사람은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배자가 싹 사라졌다. 오늘 귀신한테 제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하나님 진짜 자존심 상할 하실 것 같아요.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아니 귀신 주제에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절 받는데 하나님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보이면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복의 권원이신데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끝입니다. 끝. 최고입니다. 오늘 이제 몇 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이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왕으로 다스려줄게. 그러니 내가 거할 성소를 네가 지어. 그걸 안다면 얼마나 깊은 마음과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성소를 짓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성막을 짓는 자세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짓는 사람이 어때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알면은 즐겁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알면은 성막을 지어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짓는다. 예배의 그 속뜻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해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아나 모르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변덕들의 행동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쭉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분명히 알아서 자원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라고요? 식양대로 지어라. 예, 하나님께서는 시작.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치수가 얼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이것을 자세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럼 그대로 순종해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교회생활 하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하나님 일러주신 대 해야 그게 순종이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말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래 지어라. 그러고 나서 시간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고 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하는데 그 앞에 장면들이 다 나와. 천지 창조부터 나오면서 하늘의 형상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지어야 될 그런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세하게 또 그걸 글로 본 거를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받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받아 내려왔으면 그대로 지어야 된다. 그럼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도 하나님께 일러주는 대로 다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는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승리자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유한하고 생각도 깊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는. 바둑을 뜬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몇 수만 앞서보고 뜹니까? 이게 단이 높은 사람은 여러 수를 앞에 봐요. 수가 높아서 한 수 앞에는 개무수 하나밖에 없지만 두 수 앞에는 개무수가 엄청 많아요.
세수 앞에는 경우수가 엄청 많아요. 내수 앞에는 경우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배나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단자일수록 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한 수 앞부터 잘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안다는 게 마지막까지 다 아는 그 수를 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분수하는데 그대로 따라 떠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시킨 대로 그대로 떠야 가장 완벽한 수를 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 지시함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천지 우주 만물에 내 마음속.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심속에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분이 감화 감동하는 대로 귀 기울여 순종해서 살면 그게 완벽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감화 감동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세상께 막 들어가면 귀신께 막 들어가면 감화 감동이 없나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멀어진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살아야 완벽하게 살고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그냥 세상 거를 계속 취하다 보면 더 큰 걸 잃어버린다. 그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조금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큰 걸 잃어버린다. 특별히 육적인 걸 얻기 위해서 영적을 잃어버린다.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그걸 알아야 안 한다 이 말이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컴퓨터 들고 하는데 컴퓨터 있어 스마트폰 옆에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서 뉴스도 보고 하겠죠. 유튜브도 보고 하겠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봤는데 그걸 해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에요. 안 하면 보호가 되더라. 더군다나 그게 기도하면 더 큰 생명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더라. 이걸 아니까 믿음이 되고 아니까 능력이 되고 그렇다 말입니다.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삶에 못 벗어났다. 그렇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유혹이 크다? 아니, 유혹이 커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게 맞아요. 알면은 아무리 유혹이 커도 아니, 웃기네. 나를 망하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약한 사단 마귀시나 나를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끊어버리겠죠. 여러분 진짜 시간 나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자 열망한다면 그럼에 대한 유혹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가면은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할 말도 없고 그렇다 말입니다. 이걸 지금 미리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도 경험했습니까? 그래 한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인생 보낼 수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마귀의 괴계인데 그거 봐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밴드에 한 사람이 계속 맨날 들어오죠. 맨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면은 항상 폰을 아내랑 아들이 보면서 아빠 교회 가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지워버려요. 아들이 허락도 없이.
지워버려요. 가면 매일매일 지워버려요. 자기 아내가 지우라고 하겠죠. 지워버려요. 그럼 자기는 지워졌네. 목사님 지워졌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맨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초청해달라. 매일 초대합니다. 제가 매일 초대. 저 또 들어오면 또 승인해주고 그래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댓글에 보면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일어섭시다. 절대로 핍박하는 자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야. 그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 다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이것도 말했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더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삶의 그 공적이 지금 쌓이는 거예요. 삶의 흔적들이 쌓인다 이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 심판 나타났을 때에 불타없으면 아무도 없다. 살아남아야 상급받는다. 칭찬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만 살아남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다 어떻단 말입니까? 불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보여지는 시간에 따라 성막을 지어라는 것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 지시한 그대로 사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시한 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거 적는 거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적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적으라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안 적으면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이 상을 받든 안 받든 적어보시라고요. 나도 적어보니까 이야 말씀을 하나도 안 보내. 말씀을 하나도 안 보내. 기도가 한다 하지만 억수로 작네. 전도도 별로 못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적어보니까 행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편이. 평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되잖아요. 이게 유익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적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 아직 안 적었지. 오늘 계산해 저녁에 적을게요. 계산해가지고. 나는 뭐 하자마자 말로 적는데 다 오늘 적으시고. 시간 자꾸 늘어잖아. 예배. 계속 늘어지는 거. 늘어지면 늘어지는 하면 되죠. 그게 마지막에 적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면 탁탁탁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살아남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 삶만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산 거는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만 다 살았다고 싹 다 불타버리겠죠. 만약에 구원도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구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는 대로 구원을 이루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은 다 불타버리고 그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입니다. 최고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데 그렇죠. 강도죠. 한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믿었잖아요. 그래도 믿은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서로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옥불에서 불타는 그걸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은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다행이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부지런히 절대 불타지 않는 영원한 상급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중고등부가 지금 2명밖에 없는데 부흥이 돼야죠. 목사님이 학교 있을 때는 그래도 애들을 억지로 데려왔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못 데려오니까 결국은 중고등부 부흥할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고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친구를 데려와야 돼. 친구를 데려와야 돼. 안 돼요. 그 여러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중고등부가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중고등부의 장자입니다. 모판입니다. 나무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시장생활 할 때 그때 그 지도하시는 그 부장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전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10명, 20명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 교회에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가죠. 그쵸? 나보다 이 아가씨 아이지. 나보다 4살 밑이니까 5살 밑인가. 그러니까 48이가 된 거예요. 개띠면 몇 살이에요? 48이니까 48대에 사람이 많아요. 자기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다니까요. 그대로 쭉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20살 되기 전에 했으니까 벌써 28년 동안 그 교회에 쫙 자라면서 교회 여러 충성을 다하면서 자라가지고 다 근사가 되고 집사 근사가 다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전도해서 데려가서 친구 잘해주고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 전도해서 친구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오느냐면 기도에서 온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기도했던 그 힘을 받았는데 가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이런 세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쇄되버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했지만 다윗이 물매를 탁 던지고 탁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질 때 칼을 들어가지고 팍 목을 잘라야 되는데 그걸 미적미적하면 다시 일어난다니까. 골리앗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한 손으로 그냥 목을 탁 졸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기도 팍 해가지고 팍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순간 회개하면서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죄가 잘려지고 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빼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키고 내가 강한 사람이 돼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친구들 잡수세요. 야 내가 산다. 너도 살아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미친 듯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학교 있을 때 봤는데 학교가 고3이에요. 고3인데 이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그 반 친구들 거의 다 갔어요. 정체가 안 됐지만 한번 따라갔어요. 이해가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참 착하고 애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동중에도 있는데 동중에도 서마스교회 많이 가는데 그중에 보면 알토란 같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목사님 또 근사님 선생님 그러면서 친구를 막 데려오더라고. 자기가 와가지고 막 저쪽에서 같이 교회 데려가고 그러잖아. 서마선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잘 길러서 그렇겠죠. 우리는 언제 죽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얼굴도 얼마나 예뻐요. 성격도 좋고
근데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애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 시간에 졸고 고개가 처박히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영역받아서 전도에서 보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회장 초보잖아요. 초보등부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실목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회장님이고 총무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래요. 한 명도 못 남고. 그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맞아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커요. 담임 목사 맨날 전도하라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물론 내가 근세 없이 말을 해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을 듣고도 순종 안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데려오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냥 잘해줘가지고 하면은 그 자기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왔는데 오보니까 별로 내가 내 육적으로 좋은 게 없다 그러면 가버린다니까요. 그 데리고 올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너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너 죄 있으면 지옥 가.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시키고 예수 믿어야 재산 받아. 예수님 잘 믿으려면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잘 알 수 있다.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실제로 학교에서 엑사이팅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의 그 삶.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섬기고 제 말씀 잘 듣고 청소 시간도 열심히 하고 매력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하면 매력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 오늘 희한한 소리 들었어요. 내가 대기령님한테 여기 막장집에서 그 사람들이 전도부에 대해서 사람들 이렇게 소신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조 목사님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난 매력이 없어요. 난 사람 그런 매력이. 근데 그런 매력이 뭐 때문에 나와요? 내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예수가 충만, 성령 충만 곧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살고 싶은 영혼들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그 세상 애들 봐서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이들이 우주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안 오냐 이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 안 하냐? 죄를 안 버려서. 아멘.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 파묻혀서.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겠어요? 내가 물에 빠지는데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요? 내가 무티 있어야, 물 바깥에 있어야 물속에 빠진 사람을 밧줄을 던지든 튜브를 던지든 배를 타고 가든 건져내죠. 내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그걸 건져요? 내가 살기 바쁜데. 반드시 살려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배가 내봅시다. 10명은 한번 내봅시다. 한 사람당 4명씩만 때려도 10명이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 아멘 해보세요. 4명 데리고 오시잖아요. 친구. 전도를 하세요. 아니 친한 친구 말고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모르는 사람도 가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해요. 예수를 전하라니까. 살리는 영인 예수를 전하라니까. 아멘. 그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좀 그런 사람들 가서 친구가 돼주면서 예수를 전하라니까. 학교에서 왕따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삶을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훨씬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미적미적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가면 낫는다. 가면 낫는다. 꼭 친한 친구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세속이 완전히 막 물들어가지고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서 친구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 너 산다. 잘 된다. 나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 데려가도 그런 애들은 또 안 데려가도 또 데려와서 집에까지 안 받아줘도 지가 버스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집에 간다니까. 여기 오면 산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오는 한행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고 오고 뭐 지금 오늘도 오고 싶은데 지금 친척들이 많이 왔다면서 아버지가 가다버렸더니 나이가 지금 46살 된 아들, 장가간 아들 아버지가 가다버렸다는 게 예수 믿지 말라고. 방에 같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니까 오늘. 그렇지 뭐 오려고 막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란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가서 친구 말고,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학교에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친구랑 안 친하지만 예수 전해서 친해져서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인생을 마치고 나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장 감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도 가장 뜨뜻하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그게 진짜 만드신 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서 살려내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 그걸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그거 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딱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해야죠. 아멘. 그래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해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 관리해가지고 친구를 데려오면 그 사람도 그 한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도 그 주변에 지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자기 친구가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가 이 살면 그가 또 전도꾼이 돼서 확 전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부흥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둘이라면 일당 74억이라죠. 일당 74억. 그게 그 말이에요. 데려오면 계속 내가 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여기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살면은 자기도 가만 안 된다니까. 생명을 느낀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물통이를 벌어두고 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온 동네 사람들 다 이끌고 예수께 데려오잖아요. 예수 데려오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다 전해야죠. 예수를 믿으라고. 니나 믿으라. 이게 핍박하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라니까.
이 예수쟁이 이런 말 듣는 게 축복이라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다 그랬는데, 칭함받은 그게 예수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인정해줘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니 나랑 똑같네? 니 나랑 똑같네? 세상 똑같이 즐기네? 그럼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면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니까. 믿으시면 아멘해요. 아멘.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면 좋은 대학 가면 인생 성공할 것이다. 착각이라니까요. 그럼 서울대학 간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 잘해야죠.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나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행복이 계속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벗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내가 명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 친구다 말이에요.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명해주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맞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아내들도 어떻게 남편을 좋아해요? 자기 말 잘 듣는 남편을 좋아한다니까요. 남편은요 자기 말 잘 듣는 아내를 좋아한다니까요. 학교에 선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데 담임쌤이 있는데 담임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담임쌤이 좋아해요. 회사의 팀장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친구가 되어줍니다. 부경신목에서 총무 말을 잘 듣는 사람 총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에 따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친하게 지내겠다. 예수님께 친하게 지내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읽어내야 되고 그래요.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엑기스예요. 모든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게 가장 수준 높은 계명이에요. 성경에 있는 계명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계명이 어디라고요? 제 목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 상상수훈인데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건 죄예요. 천국 못 간다 말입니다. 그걸 회개한다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해야 뭘 주면 받아 다 먹죠. 가난해야. 배부르면 뭘 줘도 안 먹는다니까요. 트렁크에 가득 차 있으면 물건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비워놔야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놔야 예수가 들어온다 이 말이 날려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대로 다 흡수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걸 튕겨낸 사람은 이미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돼요. 그럼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있지 않으면 내게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심령이 부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빌어주세요. 말씀을 보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할 때 애통하게 해야 죄 사함을 받는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게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빗대어서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마태복음 5장 7장을 맨날 기도 시간에 내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회개시켜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의 수준까지 자기 신앙생활의 수준을 그 모양에 따라 만든다면 쏘고 달라는 사람 거듭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햇밤도 들대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핍박하지 않는 일에 기도하고 이 얼마나 수도 없습니까?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이거보다 수준이 높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월등히 높은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장을 기도 안 될 때 그걸 읽으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거룩해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같이 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회개하세요.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해서 이 교회에 데려오지 못했다. 회개하세요. 회개. 반드시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셨죠? 아멘. 부흥의 주역이 된다. 죽어도 반드시 부흥되어야 된다. 이제 죽어도 오면은 돈 5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선물 사 선물 주세요. 선물 돈 안 줄 거예요. 선물 사 주고 오면은 관리를 잘해야죠. 누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데려온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죠. 잘 챙겨주고 우리도 그게 알면 신앙생활 잘해서 공부해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아까 계속 말한 네 친한 친구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애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편한 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예수 전해보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전도해본 사람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본 사람 학교에서 지금까지 반의 아이들이나요? 다른 반 아이들 아니 반. 또 후배들 이렇게 가서 전도해본 사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죠? 대답을 해야지. 유계민은 안 했잖아요. 그 열심히 해보라니까. 예수 필요한 사람이 많다니까. 정신적으로 세상 문명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는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냥 예수 몰라서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 쫓아가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예수 믿으면 똑바로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 있었을 때 지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혼자 잘 먹고 자는 사람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 옵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고 부족했는데 교회 와서 온전하게 되고 회복이 됐네.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자기는 사회생활 잘하고 잘하는데 이쪽이 됐네. 예수 어머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도 온다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없이 보이도 문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부흥이 그렇게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부흥이 우리가 대기령님이 약간 그러지만 자기 주변에 우리가 볼 때도 정상적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대기령님이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 온다니까요. 순서가 그렇다니까 순서가. 그 다음에 그 정신이 뭐라고요? 시련을 이기고 뭐라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데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당당하여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만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기까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매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뭐라고요? 그걸 견뎌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시험을 줘요. 우리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 장 가브리엘이 네가 애를 낳을 거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자기가 애를 뱄다면 돌맞아 죽을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의 기지 중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낳기에 준비된 그 여자의 영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된 자로서 만대의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칭찬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려고 우리에게 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신을 통해서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사람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강야 생활을 허락했어요.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호수아 갈렙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강야 같은 삶을 살아. 죄송합니다. 강야 같은 삶을 살아요. 어려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선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게 말이 뭐예요?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불행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 잘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한다. 시험을 참으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썼습니까? 바로 썼어요?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25년 이상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 언지 유겸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영적 리더가 돼야죠. 이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아멘. 그래서 겪는 이런 어려움, 오늘 전도 안에서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이런 것도 다 시련이고, 영적 시대를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야단 맞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받은 거 회개하시고 결심해서 반드시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